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셀폰에 있는 앱을 여셔서 성경을 같이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시대가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가 있는데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누구나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모세야 라고도 짓습니다. 그런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불세출의 리더였던 모세,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모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하나님께 갔다고 나옵니다. 그의 인생 120년은 한 3번의 인생의 변화를 겪는데 첫 번째 40년, 그리고 두 번째 미드 크라이시스를 거친 다음에 40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80세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40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의 삶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네가 나를 순종해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면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며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 훗날 너희의 백성들이 타국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면 번창하고 번성해서 모든 재산과 물질들을 가지고 굉장한 인구를 가지고 나와서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먼저 가서 형제 아버지와 다 모시고 들어가서 이집트 땅에서, 옛날 표현으로 애굽이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고센 지역에 정착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400년이 지난 오늘 본문 이때는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로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담당하고 있는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애도 씀뻑씀뻑 잘나, 인구도 늘어나, 일도 잘해, 나중에는 이집트 사람들보다 인구수가 더 늘어나서 어느 날 자기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레위족 속의 한 부분이었는데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다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니 죽여야 한다고 그러니 숨겨서 너무나 이쁜 모세를 3개월 동안 돌보다가 도무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 모세를 그곳에 놓고 나일강가에 내려 보냅니다. 그때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모세가 들어있는 그 바구니를 보고 아이고 히브리 아이구나, 너무 이쁘니 까르르 까꿍하며 이 아이를 안고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 내가 키우리다 라고 그러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로 공주의 가 발견함으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은 바 되어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먹을 것 풍성하고 또 교육도 온전하게 잘 받고 더군다나 유모로 들어온 분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젖도 먹고 무럭무럭 정상장해서 또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면서 이집트 땅에서 온전한 왕자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져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40년을 왕궁에서 말 한마디 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권세 잡은 자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형제 바로의 아들 왕자들과 함께 힘겨루기를 하며 말타기도 하며 건축도 하면서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충만한 상태로 모세는 자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40년을 그의 인생 첫 번째 40년을 보낸 이후에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인생의 전환의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궁에서 힘 좀 있고 권세도 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려서 일도 하는 능력을 엿보인 가운데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신이 소속된 이스라엘, 내가 나의 뿌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터를 두고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집트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뭐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능력도 좀 되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 이제 좀 바로 왕도 나를 신뢰하고 그러니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고센 지역에 순시를 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핏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집트 병사 하나가 자신의 동족 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철썩 피가 터져 나옵니다. 반항도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안 모세는 왕자였기에 그 자리에 뛰쳐가서 이집트 병사를 옆으로 넘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밭에 숨겨서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동족을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왕에게 이 소식이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일들이 밝혀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동족이 있던 고센 땅에 다시 한번 순시를 나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자신의 동족들이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아이고 왜 우리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 둘 다 싸움하던 사람들이 손을 내려놓고 모세를 노려보면서 네가 지난번에는 이집트 병사를 죽여서 묻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우리를 죽일 셈이냐라고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인데 그런 순전한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살인자로 몰고 나쁜 사람으로 비하하기까지 하는 우리 동족들을 보면서 실망감과 쓴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귀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조사를 거쳐서 그 병사를 죽인 사람이 모세인 것이 밝혀지니 모세가 그날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왕자의 칼 하나 채우고 보찜 하나 세워서 주먹밥 몇 개 놓고 말을 타고 따그닥 궁궐을 빠져나와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꼭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딴에는 우리 동족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좋은 일 한번 하자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럴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어린 시절에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어린 시절에 기적적으로 나를 살리셔서 이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좀 베푸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족들은 삿대질을 하고 그를 살인자라고 뭐라고 하고 형제였던 바로 왕도 자기를 비난하며 잡으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광야로 말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슬픈 마음, 거절감, 미운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왕위에 있었던 왕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자리로,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추락한 인생을 모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두 번째 40대를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집트 군사를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자신의 혈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자 나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일을 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몸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전혀 도움도 안 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밉습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광야로 터벅터벅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기의 심정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80대가 다 되었을 때 이제 세 번째 40대를 바라보면서 80대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가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80대가 되었던 모세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처지가 지금 첫 번째 40년은 왕자로 지냈는데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뭐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를 어찌어찌 불려가지고 자기 거를 막 점박이 양부터 시작해서 까만 양부터 시작해서 엄청 건강한 양들을 불려서 잔머리를 굴렸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거를 갖고 나중에 형은 에서를 따라서 찾아가는데, 이 모세, 불세출의 리더였던 모세는 지금 인생 두 번째 40년을 보니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양도 없고 자기 소유물도 없고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냥 대리해서 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모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을 그렇게 보냈던 모세가 이제 세 번째 40년을 시작하는 80대에 앞서 이렇게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호렙산 근처에 갔더니 저 멀리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연기가 안 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그거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나무를 태우기는커녕 불꽃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재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갔더니 그때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목소리로 등장하십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참,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 품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다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으면서 광야에 와서 지난 40년을 보낸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등장했으니 모세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모세의 심정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앞에서 모세야 이렇지 힘들지라고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40대 때 이집트 병사 죽여서 손가락질 받고 또 쫓기는 운명에 처했을 때 그때 좀 구해주시지 그때는 내버려 두시고 광야로 도망칠 때도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실패감에 살고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모세야 모세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네 신발 좀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 모세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면서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신을 벗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 마스터로 주인으로 삼아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조차도 내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인 대신 당신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주인 말만 믿고 주인만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신발 벗어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심정이 어찌했겠어요? 기분이 섭섭하고 지난 40년 내내 나타나지 않고 나를 방치했던 광야에 방치했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오늘 본문 3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한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씀을 좀 하면 좋은데 갑자기 내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조상들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내세웠을까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 covenant,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지난 4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동안 오랜 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언약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고 성취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 새 신을 신으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누가 지킬 것인가? 모세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맺을 때 어떤 약속을 맺으시냐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의 백성들을 번성케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사용할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으면 늘 그 약속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편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그 언약을 약속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파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원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라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런가?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 7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모세가 동원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7절, 8절, 10절에 나옵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8절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내가 구하여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을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또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나는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먼 훗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곳을 나오게 돼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맺었던 그 언약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제 지킬 것인데 하나님인 내가 주체가 돼서 모세 너를 사용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켜서 영광 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거야, 너를 사용해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신발, 지금까지 신었던 네 신발 다 벗고 언약의 신발을 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용해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이제 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는데 내가 가서 그 일을 할 거니까 너는 내 통로만 되라고, 넌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거절을 했냐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미 오랜 동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 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정말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에 원망의 신발을 신고 있었고 또 자신의 동족들을 위하여 이집트 병사를 죽여서 나름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우리까지도 죽일 셈이냐라고 오해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것을 통해서 받은 상처의 신발을 신고 지난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신발 그동안에 신었던 그 신발들 다 벗고 이제 언약의 신발을 신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섭섭할 뿐만 아니라 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마음이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실패자로서의 삶, 그리고 거부당했던 삶, 하나님이 도움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신 삶을 살았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며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은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발을 신으라고 옛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언약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지 못하겠다고 첫 번째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 자격도 없는 내 자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지난 40년 동안 내 양도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런 낙오자로 살아온 삶인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실패한 삶을 자신이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일 같은 거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0세에서 40세 될 때까지도 사실은 왕자로 살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사 죽이고 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고 또 살인자로서 쫓임을 받으면서 도망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난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실패자로서의 마음, 쓴 마음의 신발을 여전히 꽉 신고 벗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하나님 말을 많이 안 하십니다. 첫 번째 설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으면 모세가 예 주님 하고 주님 손을 탁 붙잡으면 좋은데, 모세가 자기 자신이 이 40세 될 때까지 아주 정말 잘 나갔잖아요. 최고로 이집트의 왕위를 이을 만한 능력이 있는 왕자였고,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산의 진미 모든 권세를 쥐고 있던 최고로 멋진, 남들에게 인정받던 추앙받던 그런 왕자였는데, 그때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신만만 했었는데, 이제는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실패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발을 그때 신으면 되는데, 옛 신발 다 벗어버리고 신으면 되는데 여전히 옛 신발 꼭 붙잡고 또 하나님을 두 번째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거절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유를 대긴 하는데 옛 신발 벗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랑 함께 있을 터이니 언약 신발 신자. 싫어라고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번째 거절을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또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며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이 세 번째 거절하는 장면이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네 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신발을 벗고 언약의 신발을 신으라는 그 제안에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세를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징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 지팡이 좀 들어. 지팡이 든 거 던져. 던져더니 뱀이 됩니다. 자, 그것도 모자르지. 네 손 왼쪽 이 겨드랑이에 넣어봐. 빼봐. 뺐더니 손이 완전히 피부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모세가 보고, 그렇게 보고 났으면 그저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옛 신발 벗어버리고 언약 신발 신고 순종해서 가면 더 좋은데 모세가 또 네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네 번째 거절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한데요.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짧아서 말을 잘 못해요. 주님, 그러니까 그런 말 이집트에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혀를 준 사람도 나고 언어를 준 사람도 나니 내가 그것 좀 못하겠느냐? 나 주가 아니더냐?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네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인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막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는데, 모세가 이번에는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나 신발 못 벗어요 버티는 모습이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 안 갈 테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다섯 번째 거절을 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하니 하나님이 화가 좀 나셨어요. 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네 형 아론이 그 땅에 있으니 네 형 아론 돕게 해줘서 사람 하나 붙여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너 이제 언약 신발 신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너를 내가 다 도울게, 내가 도울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번에는 또 여섯 번째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알았지? 아론을 통해서 너에게 사용할 테니까 그 지팡이 잡고 이집트로 지금 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 하고 순종하고 지팡이 잡고 이집트로 가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 주님하고 지팡이 잡고 가면 되는데, 모세가 여섯 번째 거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장인이 있는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호렙산에서. 그곳에서 돌아가서 장인에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운셀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의 무슨 카운셀링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인 미디안 족속에 있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 카운셀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장에는요, 한 문장, 한 절로만 간극이 되는데 이 간극에 얼마의 기간이 있는지 추측컨대 아마 미디안으로 돌아간 모세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2년, 길게는 2년까지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아이고 내 아내는 어떻게 하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며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며 우리 이 장인어른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6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4장 19절로 이제 7번째 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세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 옛 신발 쓴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6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7번째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니 모세가 7번째가 돼서야 지금까지 자신이 신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던 도망자의 신발, 자신의 동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구해주기 위해 의협심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보려고, 도움 좀 돼보려고 으쌰으쌰하면서 이집트 군사를 죽였던 그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반목받았던 그 일, 그 쓴 마음, 슬픈 마음, 섭섭한 마음의 신발을 7번째 돼서야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나 몰라라 했던 하나님,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도 않으셨던 하나님, 그런 섭섭하고 미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의 신발도 그 자리에서 7번째 돼서야 다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신발을 오늘 신기로 결정을 7번째 서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 불세출의 리더여서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에 이끌었던 놀라운 리더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의 종 모세야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만 보면 아이고 나는 모세의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가 이렇게 옛 신발을 벗지 못했던 6번이나 벗지 못하고 있다가 7번째 서야 겨우 그 신발을 벗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세도 이러는데 나도 쉽게 잘 못 벗지만 이거 다 벗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 신발, 순종의 신발, 희망의 신발, 회복의 신발, 그리고 생명의 신발을 신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시고, 이제 7번째야 순종하며 그 신을 다 벗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 엎드려 완전히 순종하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인생의 세 번째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주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순종하며 했던 모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리더로 사용됐던 모세와 같이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세 번째 40년을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붙들린 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열매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리더로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옛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열매, 기쁨의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열매를 맺으면서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그 옛 신발을, 실패의 신발, 그다음에 열등감의 신발, 쓴마음의 신발,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교육 잘 받고 한국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회적인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사시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 한번 이뤄봐야지라고 이민을 왔는데 웬걸 미국에 와서 보니
영어도 잘한대. 내 영어 실력이 출중한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한대. 영어도 잘 안 통해. 나는 에이시안이라서 무시당하기 일쑤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들을 100% 발휘하기는커녕 10%로 쓸 기회도 없어. 그래서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유리천장을 뚫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열심히 일해서 키워서 교육시켜서 자식들이 잘 성공하면 해서 이제 좀 인생 좀 필까 그랬는데 자식들은 웬걸 영어만 하고 한국말만 하고 있는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관계도 없고 자식들은 그저 파라라랑 날개 펴서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의 노년이 참으로 슬프고 어렵고 이제는 이 병들고 힘들어서 힘도 없는 나약한 이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쓴마음, 실패감, 열패감, 열등감 그런 신발을 여전히 신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언약 신발,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며 네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발, 희망의 신발, 소망의 신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망의 신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을 그 신발을 신자고 말씀하시며 그 열등감의 신발, 아픔의 신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은 것 같은 방치된 듯한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신발들 다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 벗어야 되는데 잘 못 벗습니다. 모세도 6번이나 안 벗겠다고 고집피다가 7번째 벗었는데 여러분도 잘 안 벗어질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장화를 한번 신은 적이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찼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그 장화를 벗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화를 신은 상태로는 엔진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가 없어요. 발이 잘 안 구부러지니까. 그러니까 긴급하게 가야 되는데 큰일이 났어요. 장화를 벗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벗어져요. 있으니까 벗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 장화였는데 가위를 가지고 와서 쭉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나서 그것을 벗고 맨발 상태, 맨발이었어요. 맨발 상태로 자동차를 타고 긴급하게 ER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 벗어지는 신발을 가위로라도 잘라서 갔는데 쉽지 않았어요. 벗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컬한 겉으로 드러나는 신발은 그렇게 잘라서라도 벗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 제 안에 예전에 실패했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목사가 된 다음에 살면서 실패했던 실패감의 신발을 내가 꼭 신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 열등감의 신발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신발을 여전히 내가 여러 겹 신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나타나셔서 나를 방치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등장해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에게 가까이 있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는 멀리 떠나버리고 나를 방치했던 그거에 대한 쓴마음의 신발을 여전히 내가 신고 있는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야, 그 신발 벗자. 그 신발 벗어야 내가 준비한 언약의 신발 신고 이 언약 신발 신어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안 해, 나 안 벗어, 하나님 미워 하고 그 신발 벗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인생의 첫 번째 40년을 왕자로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서 살다가 두 번째 40년은 실패감과 열등감과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이 두 번째 40년을 보내다가 이제는 6번이나 거절하다가 7번째 그 신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7번째 하나님의 언약 신발을 신고 세 번째 인생의 40년 120살까지 80부터 120살까지 정말로 성공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방심을 합니다. 모세가 80세 될 때 벗어버렸던 그 모든 신발을
모세가 나머지 120살 될 때까지 딱 한 번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옛날에 벗어버렸던 그 신발을 한 번 다시 갖다가 그 냄새나는 신발, 찢어지고 더러웠던 그 신발을 갖다 버리지도 않고 숨겨뒀다가 갔다가 신는 이 실수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동안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홍해도 가르고 뭐 물도 나오게 하고 만나도 매출하기까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받았던 이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목이 칼칼하다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 내놓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화난 상태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야, 그 지팡이 짚고 들고 서서 저기 있는 바위를 향하여 물아 나와라라고 명령해 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옛날 버렸던 그 신발을 싹 신고 자기의 신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신발을 딱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해 물을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가서 지팡이로 돌을 딱딱 2번 쳐가지고 물을 냅니다. 이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돼서 물을 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두드리며 명령한 물을 내라라고 두드리면서 명령한 모세가 물을 낸 하나의 주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우를 인생 말년 세 번째 40년에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실수로 인해 세 번째 40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로 맺고 살 수 있었는데 인생 말년에 실수 하나, 옛 신발 하나 싹 잠깐 신었다가 벗었는데 그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몽땅 자기가 취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저기 한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만 싹 건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영광을 취해가고 자신의 옛날에 벗어났던 신발을 잠깐 신었다 벗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120살을 있다가 하나님께 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아이고 어리야 그리고 힘이 없고 아주 너무너무 늙고 힘없어서 그리고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여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연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고 안 나와요. 성경을 보면 여전히 눈은 초롱초롱하고 안광을 바라고 있는 강력한 건강을 갖고 있었고 여전히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모세가 120살이 되니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기야 네 신을 벗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실패감, 열등감, 너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신발들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준비한 언약 신발 신자, 생명의 신발 신자, 내가 너에게 줄 소망의 희망의 신발 신자 라고 할 때 예 주님하고 즉시 옛 신발 벗어버리고 신겠다고 오늘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고 나서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을 마음껏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성공하게 하고 뭐 사역의 열매, 가정의 열매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벗은 신발 멀리 갖다 버려서 다시는 꺼내서 신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행여나 모세처럼 그거 살짝 신었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을 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